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그슬린 나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팩트 폭력이라는 말인데요. 팩트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만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팩트 폭력은 사실을 말하는데 그것이 마치 상대방을 공격하듯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난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말합니다. 물론 법정이나 뉴스에서는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은 진실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팩트 폭력이 나옵니다. 1절에 한번 우리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수아, 또한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까지 총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는 포로기에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여호수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 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사탄이 무엇을 말하면서 대적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는데 3절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옷은 당시 이스라엘이 죄악에 가득 단 상태, 그리고 초라하고 정말 더러워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은 긴 죄악된 생활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많이 주시겠지 소망을 품으며 그 땅 가운데 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독한 가난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 속에서 계속되는 가난과 주변 민족들의 비아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자신들의 무능력함, 좌절감,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더럽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초라한 그들의 생활은 다 그들의 죄가시니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이스라엘을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받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내가 택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슬린 나무란 무엇입니까? 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지만 겉은 까맣게 탄 더러운 모습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은 더러운 옷, 새까만 타버린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바벨론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바벨론에부터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사탄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 곧 사마리아인의 방해 공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지독한 가난, 낮은 자존감, 과거의 죄악들에 대한 죄책감,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바로 사탄의 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사탄의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오던 많은 신앙생활 습관들을 다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럽고 새까만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우리를 소망 없는 자라 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연희교회, 내가 불구덩이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무리 우리에게 더러움이 넘쳐나도 무너진 모습이 많을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 더러운 모습을 사랑하실까?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함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또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실패한 그 백성들, 좌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정결한 직분을 회복시킨다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 정결한 직분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소망과 비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좌절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 자신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소망 없는 나라, 소망 없는 교회,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내가 불에서 꺼낸 불끄덩이에서 꺼낸 연희교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현실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내 생각과 내 판단만, 내 고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품고 이 나라와 이 교회,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연유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도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 소망 없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자존감과 신앙심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